자, 오늘 말씀은요. 로마서 이제 두 번째 시간 복음이신 아들 메시아라는 이름으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로마서가 왜 쓰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로마서는 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위치에 있다. 중요한 인물들이 다 이 로마서에 와서 그들의 어떤 신앙적인 교리적이고 신앙적이고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그런 서신이에요. 지난주에 뭘 얘기했냐면 이미 로마에는 기독교가 전파되어 있었다. 그 얘기 했죠? 로마에 이미 있었어요. 어떤 사도들이 갔다라는 어떤 저기가 없어요. 바울이 가기도 전에 이미 로마에는 있었어요.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AD 49년경에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유대인 로마에서 추방령, 그것으로 말미암아 추방됐었죠. 그 추방된 그들을 바울이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동역을 했다라는 것은 이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기독교인 크리스찬들이었다. 그러니까 유대인 크리스찬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로마에서 있었던 어떤 소문들에 대해서 들었을 거예요. 로마에서 왜 유대인들이 쫓겨났다고요? 기억하시나요? AD 49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다 쫓겨났잖아요. 추방령 받아서. 왜 쫓겨났어요? 저는 다 아시는 것으로 전제를 하려고 넘어가려고 그랬더니 그 역사가가 얘기했잖아요. 크리스투스 때문에. 크리스투스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 소란이 일어났다고 얘기했지요. 그러니까 이미 로마에 기독교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단 말이죠. 전했는데 이 소식을 전한 이들 중에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있었어요. 이방인 크리스찬들도 있지만 유대인 크리스찬들도 있었어요. 이들이 가서 바로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말하면 나사렛 예슈아가 메시아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걸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은 난리가 난 거죠. 나사렛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느냐? 아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소란이 난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유대인들을 그릴 때 보면은 만화나 이런 거 그릴 때 보면 상당히 고집스럽게 그리잖아요. 고집스러운 얼굴 형상으로 이렇게 그려놓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성향이 그런 성향,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그들의 유대교를 지키려고 하는 그 열심에 대해서 무엇하고도 타협하지 않는. 그런데 바로 메시아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소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들과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얼마나 소란스러웠냐면 그냥 회당에 모여서 그냥 다툼 조금 하고 끝내는 정도가 아니고 로마 시내 전체에 완전히 그냥 이 소란이 일어날 정도로. 그러니까 오죽하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얘기할 정도. 그래서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추방, 다 떠나가라 해서 다 떠나간 거예요. 그 사건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때 그런 소란이 있을 때 바울은 이쪽 편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을 가장 힘들게 한 일이 뭘까요? 여러분 한번 추측을 해보세요. 바울이 복음을 지금 전하고 다닙니다. 근데 그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그 바울이 가장 힘들어했던 문제가 어떤 문제일까요? 가장 부딪힘이 됐던 문제가 지난주에 했어요.
그건 그 당시의 이단이고요.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는 영지주의가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할 때는 아니었어요. 그때 막 태동하여 움직이는 때였죠. 그게 아니고 뭐였어요? 유대인 크리스찬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죠.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들이 말하는 그 거짓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이 전도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이었어요. 이게 바울에게 있어서는 너무 큰 괴로움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가면 그 뒤에 와가지고 이 거짓 복음으로 복음을 확 희석시키고, 또 이렇게 한 바퀴 삥 돌면 그 쫓아와가지고 다 복음을 희석시키고 변질시키고, 이 일이 있었단 말이죠. 이게 바울이 가장 힘들어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갈라디아에 와가지고 부딪힌 거예요. 이들을 만났어요. 드디어 만나버렸어요. 그래서 말씀 가지고 서로 복음을, 이 내용을 가지고 막 다툽니다. 승부가 안 나요. 왜 승부가 안 날까요? 이쪽 편에 있는 이들, 유대인 크리스찬 일부, 이 사람들, 거짓 복음을 전하는 이들은 근거를 가지고 왔거든요. 무슨 근거요? 말씀이라고 하는, 출애굽기에 봐봐 라고 말씀을 딱 들이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포기할 수 없죠, 그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다른 시대에는 가르쳐주지 않았어. 무엇을? 복음의 내용을. 그럼 그 복음이 뭐냐? 라고 할 때 이제 복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 내용이 있지요, 에베소서에. 그런 충돌이 나서 스스로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자.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제1회 1차 예루살렘 기독교 종교회의가 열렸어요. 그때 야고보하고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회의를 통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옳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편지와 함께 신라를 보내서 갈라디아 교회와 그 교회들이 회람하면서 그 내용을 전했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거짓 복음이었는데, 그런 거짓 복음의 내용이 뭐냐라는 거예요. 거짓 복음의 내용을 여러분이 잘 들어보세요. 어떤가? 자, 거짓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 말을 가지고 제가 이제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다니냐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게 거짓 복음의 내용이었어요. 이걸 바울은 거짓 복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고 다녔던 그들이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대 우리의 교회에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에서는 문제가 안 됐어요. 이게 문제로 대두될 만한 거리가 안 됐어요.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어지는 그 과도기에서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왜냐? 이제부터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그걸 이들이 역사를 통해, 사도행전을 통해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백부장 그 가족이 막 구원을 받고 병이 낫고 성령이 역사하고 하는 모습들을 좀 보잖아요. 이방인들이 우리랑 똑같은 할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랑 똑같이 성령을 받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것처럼, 출애굽기에 있는 것처럼 할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과 같이 똑같은 은혜를 받네. 이걸 베드로가 경험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바울의 그런 설명을 다 듣고 나서 베드로도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본인의 그 사역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그 은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우리와 똑같은 성령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들을 인정하셨는데 우리가 왜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느냐. 우리도 지지 못했던 짐을. 이렇게 설명한 거죠. 그러면서 바울의 얘기가 옳다라고 증거했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전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해지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저는 제가 이단을 연구하려고 뭐 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새벽 기도는 지금 요한일서 하고 있거든요. 요한일서를 제가 새벽 기도 그 준비를 하느라고 공부를 쭉 하다 보니까 영지주의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영지주의. 그런데 바울 서신을 제가 이렇게 읽고 공부를 하다 보니 유대인 크리스찬들, 예를 들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 대한 그 이단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말씀을 계속 공부하는데 하나님이 이단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구나. 이걸 통해서 복음 진리의 내용을 정확하게 구별하시는구나. 애매한 상황이 아니고 완전히 뚜렷하게 복음의 진리의 내용을 잡아가시는 게 이단을 사용하셔서 이걸 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로마서를 보게 된 거예요. 로마서를 보면서 가만히 있어봐. 바울이 힘들어했던 게 뭐지?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했지? 하고 보니까 이 이단인 거예요. 거짓 복음을 전하는. 그러면 바울이 복음의 내용을 썼을 때 이 거짓 복음의 내용을 염두에 두고 썼겠죠. 그 당시에. 특히 바울은 로마에 간 적도 없어요. 그런데 소식이 전해오는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거기서 소란이 일어나서 유대인들 다 쫓겨나고 했다는 이런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겠구나.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내용을 정확히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이 로마서를 썼어요. 그러면 뭘 지적할까요? 이 거짓 복음. 이 내용을 지적하면서 쓰겠죠. 이걸 놓치면 여러분 로마서를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단순히 로마서, 그러니까 앞에는 진리에 대한 그 교리에 대한 내용이요, 뒤에는 삶에 대한 내용이요, 이 수준으로 이해했다가는 여러분 온전하게 이해 못해요. 자, 보세요. 지금 거짓 복음의 내용을 잘 이제 들으셨어요. 제가 다시 설명할게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 말고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게 거짓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게 현대 교회로 오면서 이 내용이 어떻게 틀어졌나 보세요.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구원받는다 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자녀가 된다. 그래서 제가 틀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았어요? 죄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유에 들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지 않았어요? 구원받는다라는 거. 이렇게 대답하는 거는 거짓 복음을 전했던 이들보다도 못한 거예요.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계속 기억하시라고 얘기했어요. 거짓 복음을 전했던 이들의 내용이 뭐였다고요? 이방인들이 무엇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려면 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좀 전에 구원 얻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언급하셨나요? 안 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거짓 복음을 전한 이들의 수준보다도 못한 수준으로 지금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에베소서 3장 6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복음의 내용이라고요. 유대인들은 몰랐던, 그 옛날 시대에는 계시해 주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하여 이제 드디어 계시해 주신 거, 그 비밀, 그게 뭐냐?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 사람들하고 공동 상속자들, 여기 그러면 유대 사람들과가 뭘 말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거짓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그 내용 속에서 여기 유대 사람들과가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우리 지금 그거 다 놓치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인 유대인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하고? 언약 공동체하고. 언약 공동체가 누군데요? 이스라엘, 유대인들. 그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그들에게 주어졌잖아요.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됐다. 우리 이방인들은 약속이 없었다니까요. 이방인들에게는 약속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언약 공동체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됐다고요. 이제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게.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끝. 언약 공동체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언약이란 얘기도 없고 그냥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정확한 그 워딩을 놓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대부분의 지금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이들의 내용이 그런 관점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걸 대체 신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 안으로 들어간다. 이게 구원 얻는다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 언약 공동체가 바로 이스라엘이다. 여러분, 이 부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부분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지금 바울의 이 로마서란 말이죠. 근데 이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로마서를 읽으면 그런 부분은 다 빠지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교리만 남는 거예요. 대체 신학적 교리만. 두 번째, 또 문제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짓 복음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 바울이 여기에서 부정하는 거는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바울은 부정하지 않아요. 설명하잖아요. 들어가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 부분이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대한. 거짓 복음을 전한 이들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거고, 바울은 아니다. 할례를 받아야 들어가는 게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설명.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뭐 이제 다 계시록도 하시고 거기서 다 했던 내용이라서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그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할례를 행함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다. 그런데 이 믿음은 내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예,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것인 이 믿음이 나에게 오려면 뭐가 필요해요? 이 질문이 애매하죠? 은혜가 필요하죠. 예, 그러니까 믿음은 은혜예요. 구원, 믿음, 이거 다 은혜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그 언약 공동체 안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제가 얘기했잖아요. 구원받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는 쉬운데 내가 그 대상이 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렇죠.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다고 그랬잖아요. 왜요? 내가 하는 거여야 어렵다 쉽다를 말하죠. 근데 은혜로 받는 거라니까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편에선 어렵다 쉽다를 얘기할 수 없어요. 예. 그냥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감사합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이 부족한 정말 죄되고 더러운 나를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허락해 주신 거, 이거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내 편에서 할 수 있는 건 감사합니다,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바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믿음으로 인하여 그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내가 안 하고 있던 할 일을 해가지고 뭔가를 내 육체에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지금 바울은 그거 지적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문제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이게 후대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게 강조되고 있어요? 앞에 언약 공동체라는 말을 싹 다 빠져버리고 구원을 얻는 것은 행함이 아니고 믿음이야. 거기서 끝나버리잖아요. 그렇게 강조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행함이 아니고 오직 믿음이구나. 그 말 자체는 맞는데 이게 우리에게 받아들여질 때, 우리 성도님들이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구원을 얻기 위하여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니,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나는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도, 어떠한 형태의 삶을 살아도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구나.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게 맞느냐라는 거죠. 이게 맞아요? 여러분, 구원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후에 내가 어떠한 삶의 형태를 살아도 언약 공동체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나요?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내용을 그래서 보시라는 거예요. 말세를 만난 성도들에게 본보기로 기록된 게 고린도전서 10장 내용이에요. 출애굽했어요. 광야에서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다 받았어요. 물 세례 다 받았어요. 사죄 회개하는 세례를 다 받은 거예요. 광야로 넘어왔어요. 생활해요. 거기에서 어떻게 살았다고요? 하나님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시험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뭐 이런 거 했잖아요. 4가지 죄악을 했더니 언약을 가지고 나왔던 이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언약 성취를 봤나요? 못 봤어요. 다 언약 가지고 나왔다니까요. 이걸 현대에 적용하면 다 믿음으로 이 안에 들어왔다니까요.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데 그 안에서의 삶이 받쳐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언약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이게 말세를 만난 성도들에게 본보기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해 주는데, 현대 교회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지 행함은 아니야 라고 행함과 믿음을 따로 떼놔 버렸어요. 이렇게 변질돼 버렸다고요. 지금 바울은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얘기한 거예요. 방법. 거짓 복음은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할례를 받아야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바울은 아니,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야를 지금 얘기한 거예요. 들어가는 거야. 그럼 들어간 후에는 어떻게 돼요? 행함이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필요하지요. 그런데 이걸 지금 현대 교회는 들어간 후의 삶까지도 행위를 연결시켜서 필요 없다고 해결을 해놓은 말을 지금 전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인 거예요. 전 세계 교회들이. 한국 교회가 예전에는 25% 4분의 1이 국민의 4분의 1이 크리스찬이라고 했는데 이제 몇 년 후면은요 예상을 했는데 12% 14% 이거밖에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왜 다 나갔을까요? 물론 쭉정이니까 다 나갔겠죠. 가라지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나간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들어보면은 교회가 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이. 왜 사회생활하면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딱 찾아보면 다 크리스찬이냐라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자기들만 알고 하는 이런 모습. 불법을 행하는 최고위층 올라가 보니까 다 크리스찬들이야. 교회에서 중역을 한다는 이들이 다 거기에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덕이 되냐는 거예요. 이제는 한국에는 3대 종교가 있었잖아요.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제는 이 안에도 못 들어요. 기독교가. 설문조사했더니 밀려서 4위로 떨어져 버렸어요. 원불교가 들어왔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이런 상황이 됐어요. 왜 그럴까요? 행함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 거짓 복음을 전한 이들의 이 내용을 잘 보고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답했다는 내용으로 이 로마서를 해석하고 읽어냈어야 되는데 이걸 확대 적용하여 반드시 있어야 되는 내용,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간다는 내용은 빼버리고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로라는 이 내용은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걸 그 안에서의 삶까지 적용하여 지금 교리로, 기독교 교리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기독교 교리가 변질돼 버렸어요. 완전히 변질됐어요. 그로 말미암아 또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유대교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유대교를 기독교인들에게 대다수 기독교인들에게 물어보세요. 유대교는 어떤 종교냐 물어보면 유대교는 율법주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주의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무엇인가를 율법을 행하여 어떤 수준에 도달하는 거.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 구원에 예민하니까 율법주의적으로 구원을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는 거. 지금 거짓 복음, 거짓 메시지 전했던 이들의 내용이 그거 아니에요. 할례를 행함으로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다. 그 구원의 수준에 이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한 발짝 물러나서 보면 이 거짓 복음을 전한 이들의 내용은 율법주의가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유대인 전체, 이스라엘 전체가 율법주의냐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절대로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물어보라고 얘기하잖아요. 물어보세요. 유대인들에게. 당신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대답할까요?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백성 유대인인데요. 이렇게 얘기하지. 제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뭐 지키고 어떻게 해서 유대인이 됐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뭐지요? 나면서부터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게 뭐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면서부터 뭘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유대 사회를, 유대교를 보는 시각이 1900년대 후반에 나타났어요. 교회 안에. 그걸 새 관점 학파라고 얘기해요. 언약적 신율주의 또는 언약적 율법주의라고 얘기해요. 유대인들은. 언약적 율법주의. 율법은 왜 있느냐?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그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 안에 머물기 위하여 주신 게 율법이다. 이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교도 은혜의 종교다. 기독교는요? 기독교도 은혜의 종교예요.
유대교든 기독교든 똑같이 은혜의 종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아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았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거죠. 다 은혜의 종교라고요. 근데 우리는 유대교를 어떻게 이해한다고요? 율법주의. 왜 율법주의라고 자꾸 얘기하죠? 오늘 봤던 이 사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메시지,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건 이스라엘 전체의 얘기가 아니에요. 유대인 크리스찬이 된 이들이 아직 복음을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고 구약에서 해왔던 습성으로 지금 말을 했기 때문에 생긴 거짓 메시지였던 거예요. 거짓 복음.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이 계속해서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게 절정을 이룬 성경이 어디냐? 그게 로마서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 이제 방법이 나오잖아요. 이 관점을 가지고 로마서를 봐야 로마서가 제대로 이해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발생한 문제점. 자, 언약 공동체가 제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 사회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이었어요. 그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개념을 지금 이방 교회는 잃어버렸다고 그랬죠. 그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언약 공동체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들 있잖아요.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그러면 우리보다 먼저 이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었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감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약속에 나도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됐다. 그게 에베소서 내용이잖아요.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그럼 한 가지 예만 들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방에는 주시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언약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뭘까요?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언약인데 그거 다 이스라엘에게 먼저 주셨어요. 예. 근데 그 중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아시는 걸로 예를 들어야 제가 쉬우니까. 절기 설교 계속했지요 제가. 절기.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을 다 설명해 주셨어요. 언약으로. 아직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약속으로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 교회는 이스라엘과 니케아 종교회의를 통해서 성경의 내용 말고 벌어진 최초의 종교회의는 예루살렘 종교회의였고, 그것 말고 있었던 종교회의의 처음 종교회의는 니케아 종교회의예요.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혐오스러운 민족과의, 그게 어디예요? 유대인, 이스라엘 사회. 이들과의 공통점은 없애도록 하자. 이게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니케아 종교회의에 좋은 점들이 있었는데, 삼위일체 교리라든지 좋은 점이 있지만 또 백이 있으면 흑이 또 있었던 거예요. 뭐냐? 이스라엘과의 공통점은 없애도록 하자. 그래서 없앤 게 뭐예요? 절기 없앴다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 절기를 통하여 약속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는데 약속을 몰라. 놓쳐버렸어요.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간다는 개념을 우리가 놓쳐버린 거예요. 만약 이 개념을 잡고 있었다면 공통점을 더 잡으려고 했었겠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주셨으니까 약속을. 두 번째 발생한 문제는 믿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행위를 놓쳐버렸어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라는 얘기는요, 제가 지금 설명할 테니까 잘 보세요. 또 다른 영지주의예요. 또 다른 영지주의. 영지주의의 교리가 뭐였어요? 육은 더럽고 속되고 영은 거룩하다. 그게 전제라고 그랬어요. 이게 플라톤 그리고 네오플라토니즘의 그 내용이에요. 헬라 철학 내용이에요. 이게. 이걸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고상하고 거룩한 성스러운 거고, 육은 속되고 더럽고 죄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무엇인가를 해서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고 육체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그런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영체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더러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 그게 뭐예요? 이 영지주의. 그래서 예수님은, 신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봤던 예수님은 누구야? 가현설, 그렇죠. 가짜로 마치 진짜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뿐이지 실상은 아무것도 없었던 거야.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도 가짜. 그럼 우리의 대속은 어떻게 하죠? 예,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가 이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구원받는 방법은 뭐예요? 영지, 영적인 지식 또는 영적인 체험, 이것만 있으면, 육체의 삶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영지만 있으면 구원 얻는 거야. 어차피 우린 이원론적이에요. 영의 세계는 거룩한 성의 세계고, 육체의 세계는 속 더러운 그런 세계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영지만 내가 갖고 있다면, 영적인 어떤 체험만 한다면 내 삶이 어떠한 모양을 가져도 나는 구원 얻는다고 얘기하는 게 영지주의예요. 이단이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인, 제가 또 다른 영지주의라고 그랬잖아요. 적용을 해볼까요? 자, 보세요. 영지주의, 제가 정의를 내려볼게요. 영지만 있으면 육체는 어떠한 삶을 살아도 구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게 영지주의예요. 그러면 지금 교회에서 주장되어지는 내용을 제가 여기다 넣어서 해볼까요? 영지 대신 믿음만 넣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나 보세요. 믿음만 있으면 육체는 어떠한 삶을 살아도 구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여러분, 영지주의하고 똑같죠? 영지를 믿음으로만 이렇게 대체하면 영지주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또 다른 영지주의라고. 그 영지주의는 이단으로 정제됐거든요. 근데 지금 뉴에이지라는 형태로 나타났다고 그랬죠. 예. 그런데 정작 교회에서는 단어를, 영지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을 뿐, 믿음이라는 단어로 그걸 대체하여 영지주의 복음으로 지금 교회 안에서 퍼졌다는 거예요. 그런 말미암아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고, 구원이 변개되지 않는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성경에 없는 자기들의 신학을 얘기하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이해되셨나요? 예. 이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 로마서를 읽으세요. 그러면 로마서가 뭐 얘기하는지 이제 이해가 더 쉽게 가실 거예요. 예전에는 방향성 없이 그냥 읽으셨죠. 단순히 그냥 기독교 교리의 엑기스구나 하고 그냥 읽으셨잖아요. 그런데 이 관점을 페이지에 딱 깔고 그 다음에 한번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해하실 거예요. 아,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바울이 주장한 게 지금 뭔가 약간 틀어져 있다는 걸 여러분 알게 되실 거예요. 복음이 뭔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이 예언자들이 누구예요? 어디 예언자들 말하는 거예요? 신약에? 구약에. 그럼 구약에 있는 예언자들이, 그 예언자들이 누구에게 전했어요? 이스라엘.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말로 여기다 넣어볼까요? 구약의 예언자들, 그들이, 구약이 뭐예요? 언약 공동체잖아요.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에게 예언한 거죠. 자, 이해가 되셨죠?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에게 예언자들이
예언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어떻게 해요? 언약 공동체에게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우리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언약에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미리 약속하신 그 내용이 뭐예요? 복음의 내용이 아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들에 관한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약 공동체에 약속으로 주신 게 뭐냐면 아들에 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에 관한 거. 이게 복음의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을 보니까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에서 태어났어요. 다윗은 누구죠?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 아니에요? 그 안에 일원이잖아요. 다윗의 후손. 다윗은 유다 지파예요. 다윗은 진짜 유대인이에요. 말을 이해 못하셨구나. 유대인이라는 게 유다 지파라는 얘기예요. 원래 의미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다른 지파, 예를 들면 요셉 지파. 그럼 요셉 지파는 유대인이 아니죠. 원래대로 치면. 이해하셨나요? 원래대로 치면. 그런데 그게 후대에 그 이스라엘 전체를 유대인, 유다인이라고 하는 말로 그냥 대치해서 전체를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후대에 와서 포록이 넘어가면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다 망했잖아요. 바벨론 포로기로 넘어가면서 이때는 유대인들 밑에 남유다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 조금. 그래서 이들을 유다인이라고 불렀고 이것이 이스라엘 전체를 부르는 대명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의미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유다 지파니까 진짜 유대인인 거죠. 처음부터 아예 유대인인 거죠.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이거 누구에 대한 예언이에요? 메시아. 예, 하마시아. 그 바로 예수님, 예슈아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이게. 근데 다윗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라고 얘기를 안 하고 왜 이새의 줄기에서라고 표현을 해요? 이새가 누군데요? 예, 다윗의 아빠. 다윗의 아빠 이새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목동이잖아요, 목동. 아무것도 없지, 영향력 없는 사람이었죠. 다윗은 왕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자기 비하를 하여 낮은 신분으로 이 땅에 오실지에 대한 그걸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이러면 사람들이 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다윗 같은 왕.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걸로 인해서 그게 더 굳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 열매를 맺을 것이다. 육신으로는 이렇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진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으로는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인되셨어요. 진짜 하나님 아들이다. 부활하는 이 능력으로 확인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불러요. 아도나이 예슈아 하마시아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흔히 메시아 그러면 바로 그분을 우리는 얘기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메시아 이렇게 불러도 상관이 없어요. 주,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 예수님, 예슈아, 성육신하신 역사적 인물로서 예언된 아들, 바로 구약에 그렇게 약속되어 있던 그분, 예수, 나사렛 예수, 역사적 인물, 진짜 그 인물.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분. 그가 왕이시고 선지자고 제사장 진분을 가지신 그런 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바울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신 아들을 통하여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나는. 그래서 내 사도의 직분은 뭘 하는 거냐면 그 이름, 예슈아라고 하는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이다. 자기 사역의 내용은 그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 순종하게 하려는 것이다. 순종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행함 말하는 거 아니에요? 행함. 바울은 믿어서 행함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데 왜 바울이 얘기한 반쪽은 빼버리고 영지주의적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냐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지금도 이걸 열변을 토하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시대에 행함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라고 이렇게 지적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연로하신 분인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아직도 멀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호칭을 주셨어요. 그 공동체를 뭐라고 부르시냐면 성도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성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우리를 얘기해요. 성도. 성도가 뭐예요? 하기오스.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푸뉴마티 하기오스. 거룩하신 성령.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하기오스. 우리에게 그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거예요. 거룩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만 거룩한 백성이라고요? 거룩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구별. 그래서 이스라엘은 구별된 게 맞아요. 진짜로. 그렇죠? 이스라엘 자체 구별된 거 맞아요. 이스라엘이 구별된 백성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방인인, 그리고 이방인 중에 부름을 받은 우리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 아닌가요? 오늘 본문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바로 뭐예요?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너희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라고요. 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살아야 돼요? 구별된 삶 살아야죠. 그런데 이런 중요한 내용을 믿음과 행함이라는 교리로 나눠서, 행함은 필요 없고 믿음으로 구원 얻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고 하는 반쪽짜리 정말 영지주의적 복음을 지금도 교회에서 전하고 있다면 이 시대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이들의 삶은 어때야 하는가?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사는 성도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나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주님 만날 때까지 여러분 살아내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바로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나중에 가서 하나님 앞에 다 발견되어 우리 모두가 서로 보면서 얼굴 기뻐하고, 주님 보고 기쁘고, 서로 보고 기쁘고, 그냥 이쪽 봐도 기쁘고 저쪽 봐도 기쁘고, 나중에 주님 만날 때 얼마나,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거에 여러분 마음 뺏기지 마세요. 그건 얼마 가지도 못할 것들이에요. 우리 주님 앞에서 발견되어야 되잖아요.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발견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